요나서 22번째 강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개입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간은 다양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감정 가운데는 긍정적 감정들도 있죠. 기쁨, 좋음, 즐거움, 행복, 사랑, 참 좋은 감정들입니다. 이 감정들이 없다면 아마 우리 삶은 마치 흑백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일 것 같아요. 살면서도 아무런 기쁨도 없고 웃을 일도 없고 행복감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 이유가요, 바로 이런 종류의 감정들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울증 환자 가운데 사실 대부분은 자살 충동을 계속 받고요, 또 실제로 자살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감정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감정 또한 굉장히 강렬하게 있습니다. 분노, 슬픔, 외로움, 두려움, 싫음, 절망, 수치, 경멸, 미움. 어쩌면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과 같은 좋은 감정을 경험할 때보다는요, 우리 삶에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삶을 영향 미치고 또 나로부터 말미암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우리 또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때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더 감정적인 부분에서 아주 예민하고 또한 그런 부분들이 발달되어 있다는 건요, 한국어 가운데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434개나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참 세봐도 몇 개 안 되는 것 같지만 이처럼 우리 삶의 그 다양한 감정들을 사실 언어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좋은 감정이나 나쁜 감정이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무슨 공통점이냐 하면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욕망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고 언제 기쁘신가요?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 내 기대가 충족되었을 때, 어떤 것들을 예상했는데 그것들이 채워졌을 때 우리는 행복감과 기쁨을 맛봅니다. 그런데 언제 분노하고 언제 슬프고 언제 마음이 우울한가요?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뭐가 필요했는데 그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반응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런 또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 안에서 경험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인간이 느끼는 좋은 감정이건 나쁜 감정이건 간에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욕망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이런 욕망이 없으면요, 그러면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느끼지 못하겠죠. 근데 욕망 때문에 이 두 가지 감정을 경험하는데 왜 이렇게 이 땅을 살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경험하고 또 부정적인 감정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냐면요, 인생이 태어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체험받고 그것들이 충족되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바로 가장 기본적인 본능을 충족하기를 원하죠. 아기는 많은 욕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프면 먹고요, 졸리면 자고요, 또 누군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자기를 안아주기를 원하는 가장 기초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물론 엄마가 채워주긴 하지만요, 100% 원하는 대로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라면서 그래서 이 욕구가 좌절될 때 아기는 분노를 경험하고요, 또 우울함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과 기쁨보다는요, 이 자기 욕구가 점점 늘어나면서요,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순간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단순한 욕구였는데요, 이제는 이제 사물을 분별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도 하고 또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서요, 이전에는 원하지 않던 것들을 이제 점점 많이 원하게 됩니다. 장난감도요, 이제 하나, 둘, 셋, 더 많은 장난감을 보면 볼수록 다 원하고요. 이 욕구가 만족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 욕구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장난감을 한 3개쯤 가지면 만족해야 되는데요, 5개 가진 친구를 보면 그것도 다 갖고 싶어요. 아니, 이전엔 필요 없다가 다른 애가 무엇인가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걸 보면요, 그때부터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들떠 보지도 않던 자전거를요, 딴 애들이 타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서로 싸우면서 그걸 타겠대였고. 여러분, 이 인간의 욕구가 문제가요, 그 단순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확장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어려서부터 이 욕구의 불만으로 말미암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감정들이 인간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런 부정적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부모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해줘요. 엄마 나 자전거 갖고 싶어 하면 자전거 사주고, 자동차 타고 싶어 자동차 타게 해주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싶어, 그래 네가 슈퍼마켓 가서 카트 가지고 원하는 거 다 집어넣어라. 그래갖고 가득 사탕 초콜릿 원하는 대로 다 하게 해줘요. 그러면 이 아이가 만족하고 늘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만 갖고 살게 되나요? 아닙니다. 끝이 없기 때문에요, 아무리 좋은 거를 많이 가져도요, 그 욕구는 더 괴물처럼 팽창하고요, 만일에 그런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자기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그때 폭력적으로 변하고요, 아주 무섭고 악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욕구의 문제예요. 인간이 가지는 이 끊임없는 욕구, 이 욕구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데부터 이 모든 욕구가 시작된 것입니다. 생명이 끊어지니까요, 인간의 근원 안에서 만족감과 행복감이 다 사라졌어요. 결국 살면서 그래서 이 멈출 수 없는 욕구로 말미암는 모든 부정적 감정이요, 자신을 파괴하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파괴하는 결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게요,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거를 채울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찾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죠? 바로 세상에서 돈입니다. 돈을 가지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일시적으로 채워서 남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그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기가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죠. 미모에 있어서도 남보다 조금 더 예뻐야 돼요. 공부에 있어서도 남보다 조금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남보다 훨씬 더 그렇게 위의 자리에 가고 나면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더 많이 충족할 수 있으리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원하는 대로 충족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어려서는 자기가 예쁜 줄 알았는데 자랄수록 자기보다 훨씬 예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어려서는 자기가 공부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아니 나중에 결정되고 나고 보니까 훨씬 더 좋은 학교,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어려서는 돈에 대해 민감하지 않다가 이제 돈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지면서 이 정도는 돈이 있어야지 하는 그 수준에 늘 인생은 못 미칩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면 인생에 더 이상 돈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아이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실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어른들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집을 사면 이 정도가 들고, 차도 얼마가 필요하고, 또 내 봉급에서 한 이 정도 플러스된 돈 정도가 있으면 내가 걱정 없이 살겠다. 평균을 내보니까 한 50억 원 정도 있으면 이제 행복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50억 원을 가진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50억 원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그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지 않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냐고. 그랬더니 그들이요, 다 100억 원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왜냐하면 50억 원 가진 사람들의 수준에서는요, 50억 원이 모자란 거예요. 50억 원이 없는 사람들은 그 정도만 있으면 풍족하고 만족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걸 가져보니까요, 아니 아파트도 50억짜리 아파트도 있고요, 자동차도 10억짜리 자동차도 있고요,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100억을 가지면 이제 그만 가져도 될까요? 아니에요. 100억 가진 사람은 1000억을 갖고 싶고 1000억 가진 사람은 1조 원을 갖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요, 그 욕망이 채워지는 일은요 절대로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해요. 인간의 욕구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 때 인간 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표출되는 가장 중요한 감정이 무엇이냐면 분노입니다. 상황에 대한 분노, 사람에 대한 분노. 그러면 이 분노는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아이로부터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그래서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상황과 사람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거기서 화가 납니다. 물론 기질에 따라 이제 막 외부로 표출하는 이런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외부로 표출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내부로 표출하는 사람은 이제 삐진다고 우리가 이제 대신 표현하죠. 마음이 상하고 삐지기 때문에 사실 잘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남들처럼 격렬하게 분노하고 소리 지르고 얼굴이 빨개지고 싸우지 않아도요. 하지만 마음이 삐진 사람도요. 이 분노는 아주 치명적 영향력을 미칩니다. 첫 번째로 이 분노가 인간 안에서 표출되기 시작하면요.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해요. 여러분, 분노를 가진 사람이 부모가 되면요. 사실 그 아이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내적 분노든 외적 분노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엄마들이, 주로 아빠들이 표출하는 이 분노는 외적 분노입니다. 성격은 소심해도요. 아이들을 향해서는요. 굉장히 난폭하고 강하게 분노를 표출하거든요. 모든 분노는요. 강력한 에너지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의 성격의 소심함대로 감출 수 있지만요. 안전한 곳, 자기 아이들밖에 없는 곳에서는요. 그 분노를 굉장히 강렬하게 표출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녀를 향해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면 결국 그 아이는 그 분노의 희생양이 돼서 결국 그 아이의 인격이 깨어지게 되어 있죠. 관계를 파괴하는데 결국 이 분노처럼 영향을 미치는 게 없습니다. 배우자를 향해서도요. 많은 경우에 분노를 표출합니다. 삐지거나 화를 내면서 분노를 표출하죠.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는 화를 내지 않더라도요. 자기 배우자한테 이렇게 분노해서 그렇게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밖에 딴 사람한테는 절대 표현 안 할 그런 말들을 배우자한테는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질적 모습입니다. 왜 가장 가까운 사람들 향해 이렇게 분노를 표출할까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가까울수록요. 그래서 이 분노는 상대방을 파괴하는 무서운 도구가 됩니다. 근데 이 분노가요. 남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굉장히 파괴해요. 여러분, 살다가 자기에게 굉장히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화나세요? 바로 내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내가 행동하지 못할 때 화가 나요. 내가 이렇게 그때 말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말을 못하고 지나가고 나면 이 바보같이 그때 그 말도 못하고 아니 내가 그때는 이런 결과를 얻었어야 되는데 근데 지나고 나서 그걸 못하고 나면요 자기를 질책하고 분노해요. 그때 그렇게 잘했어야 되는데 했는데 그때 엉망망치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면요 자기에게 분노해요. 여러분, 이 자기에게 분노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자포자기하게 되고요. 우울증에 걸리고요. 삶을 방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근데 왜 자기에게 분노하냐면요. 자기가 자기를 향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 정도는 살아야지. 난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야지. 난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그런데 자기에게 세운 기준이 강할수록요. 그걸 지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그런데 왜 자기에게 이렇게 강한 기준을 세우고 요구하죠? 나는 이 정도는 정직해야 돼. 난 이 정도의 수준은 돼야 돼. 난 이 정도로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돼. 나는 아침에 꼭 4시 반에 일어나야 돼. 이런 다양한 기준들을 가지면서 자기를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요. 내면이 불안해서 그래요. 내적 불안함이 있으니까요. 내 삶에서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들을 세우고요. 내가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나의 삶이 평안함과 안전함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한번 어기게 되면요. 그때부터 그걸 내가 늦게 좀 일어날 수도 있지. 내가 뭐 1시간쯤 시간을 잘못 보낼 수도 있지.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런 사람은요. 이렇게 망쳤으니까 그냥 오늘 하루는 아무것도 안 하자. 이렇게 늦게 일어난 김에 그냥 오늘 망쳐버리자. 그냥 텔레비 본 김에 그냥 난 처음에 30분만 보려고 그랬어요. 난 30분만 볼 거야. 나 드라마만 꼭 보고 가만둬야지. 근데 보다 보니까 2시간을 봤어요. 그럼 그때 끊어도 충분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은 어때요? 이미 봤는데 뭐. 그리고 밤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후회해요. 이제 눈 빨개갖고 이 바보 같은 거 또 그랬네 오늘. 여러분, 인생이 자기 인생을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자기를 향해 기준을 세우고 망치고 나면요. 나머지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분노의 결과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은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노합니다. 왜죠? 인생에서 한계가 많다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내 마음대로 인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기도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게 왜 기도하죠? 내 상황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상황대로 바뀌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기도했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꿔주시나요?
하나님, 이 아무개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이 사람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절대 안 변합니다. 왜죠? 그 사람을 통해 사실은 우리를 바꾸려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요. 그 기도를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빨리 이걸 주셔서 나를 힘있게 해주세요. 나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바꿔가기 위해 그 문제를 우리 인생에 일부러 주신 하나님이세요. 문제를 아무리 변화시켜달라고 해도요, 우리 본질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도 해봤어요. 예배도 안 빠져봤어요. 열심히 해봤는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도 관계가 깨지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살 수 없죠. 하나님과도 분노하며 하나님에 대해 이제 실망해서요, 이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셔도 나는 안 할 거야. 그 하나님이랑 나는 친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문제가 뭐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바로 이 분노를 통해 표출되는 그 근원적인 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근원적인 죄악, 그 죄악이요, 모든 관계를 깨트리면서요, 이렇게 무서운 영향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너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죠? 그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요나가요, 자기 생명과 맞바꾸면서 얻고 싶었던 게 뭐냐면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죽기까지 니느웨를 죽이고 싶어 했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요, 그들을 향한 미움이 가득했기 때문이고요, 선지자로서의 체면이 손상될까 봐 그랬고요, 또 요나가 정말 자기가 말한 그 결과를 거기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중심적 욕구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노가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요나의 삶에 뭘 보내시죠? 박농쿨을 보내셨어요.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햇볕으로부터 잠시 자유케 해주셨다가 다음 날은 벌레를 보내셔서 또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하세요. 햇볕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 없게 만드세요. 동풍이라고 하는 시로코를 보내셔서요, 그 뜨거움에 머리가 지글지글 타도록 만드세요. 그러니까요, 요나가요, 거기에서 속에 감추었던 이 분노를요, 이제 극렬하게 표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삶에 어떤 상황과 환경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목적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런 상황과 환경이 닥쳐야 분노하게 되거든요. 그럼 평소에 늘 화내는 사람 물론 주변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린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늘 화내고 분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본질 안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온유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본질을 드러내시기 위해 어떤 때는 우리 삶에 벌레도 한 마리 보내시고요, 박농쿨도 우리 삶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득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본질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파괴하는 이 무서운 죄의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똑똑히 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결국 원하던 그 원하는 것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사람들을 다 죽여서 그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죠. 결국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기 욕구를 이루고자 하는 이 인간의 무서운 심보.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인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그런 민낯입니다.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 가운데 자주 분노합니다. 근데 이 분노를 하나님이요, 어떤 상황과 기회들을 통해 자꾸 끄집어내시고 그 분노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보여주세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 자꾸 우리 안에서 짜증나고 분노하도록 만드시고,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가서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이 우리 삶을 몰아가시는데 이걸 바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요,
우리의 분노를 드러내 결국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인가를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인조차도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과 환경이 주어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를 고난케 하는 그런 사람이나 환경, 아니면 우리를 유혹케 하는 사람이나 환경. 유혹을 통해서는 무슨 본질이 드러나죠? 바로 우리를 유혹케 하는 게 어떤 것들이에요?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하나님 말고 기대하고 원하는 세상의 힘. 여자라면 예쁜 여자 보면 부럽고요. 남자라면 세상에서 똑똑하고 멋진 능력을 가진 사람 보면 부럽고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유혹을 당해요. 하나님 말고 기대하는 의존하고 싶은 그 모든 대상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 본질을 생명을 주지도 못하면서 영적 모든 관심과 기대를 빼앗아가는 죄악의 영향력이죠. 근데 그런 대상들이 없으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본질을 드러내지 못해요. 또한요, 고난의 상황을 통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우리 본질 안에서 그런 죄를 향해 손을 뻗치고 있는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칠 수 있도록 우리 본질을 바꾸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의 삶에 집요하게 개입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첫 번째 일은요, 바로 자기를 부인시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이렇게 무슨 하나님을 향해 큰 일을 하고 또 막 놀라운 결과를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자기 부인은 내가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걸 다 버려야지. 내가 이렇게 높아지고 싶은 걸 다 버려야지. 이 세상 유혹에 이렇게 내가 유혹당하는 건 이제 떠나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 오세요. 우리는요, 그렇게 우리 영혼이요, 내가 욕구로 충족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쉽게 끊어버릴 만큼 의지가 강하고 또 그렇게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외부에서 내가 노력해서 영어 단어 100개 외워야지, 이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죄의 영향력은요, 우리가 아기 때부터 우리 영혼 안에서 쌓여온 것이고요, 또한 우리 영혼에서 우리 영혼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 안에 있는 그 죄의 영향력을 나의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로 끊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자기 부인, 우리 자아가 추구하는 이 죄된 것에서 우리가 떠나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되게 만드시기 위해요,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요나의 인생처럼요. 얼마 전에도 어떤 이제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자매가 20대 때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제 새로운 길을 걸으라고 이제 말씀하신다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갖고요, 이제 대학교 이제 어떤 데를 다니다가 다 그만둬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예술 쪽으로. 그런데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그냥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보다가 갑자기 예술을 하려니까 이게 너무 이제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부르심인가 아닌가. 근데 기도를 하고 막 이제 고민을 하는데 점점 마음에 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인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중간에 정말 남들은 어려서부터 하던 일을 갑자기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의 확신과 이런 놀라운 사인을 많이 주시는 게 얼마나 나를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부으셔서 놀라운 일들을 내 인생에서 행하실지 기대가 된다. 마음에 이제 거의 확정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그때 이제 마음에 거의 확정을 한 다음에 이걸 누구한테 처음 얘기할까 그랬는데 그때 저를 처음 만났대요. 그 결정을 하고 나서. 그래서 벌써 오래전 일이니까 기억을 좀 못하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처음 했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지금 안 만났겠죠, 다시. 근데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잘됐다, 너 하면 잘할 거야, 제가 이렇게 지지를 했대요.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니 정말 잘 되겠구나. 그래갖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하시죠. 20대까지 잘 키워놨는데 갑자기 엉뚱한 일 한다니까.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가 너무 핍박하고 그러는데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니까
목사님도 이렇게 지지를 해줬으니까 이제 아주 강렬하게 그 일을 추진하면서 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막 도와주셔서 갑작스럽게 그냥 놀라운 능력이 자기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 알았는데요. 그때부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술은요 이렇게 정말 천재적인 능력이 있었으면 어려서부터 그 능력이 이미 나타났죠. 20대 때 갑자기 그게 이렇게 필이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천재성이 발휘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남들은 어려서부터 10수년 해온 거를 갑자기 하려니까 결과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마음에 가졌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속았구나. 아니, 내가 미쳤었나 그때?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니, 나를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했으면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나보다 훨씬 뛰어나게 만드셔도 지금 모자랄 판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실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말아야지. 신앙이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랜 시간 방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오랜 방황을 한 다음에 깨달은 것이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다고 생각한 게 은혜였구나. 내가 만약에 그렇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추구했던 그것이 사실은 그런 탁월한 능력과 재능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욕망이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내가 그런 능력과 그런 영광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기 시작했으면 정말로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노릇하며 하나님처럼 살 뻔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우상에 의존된 자였는지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생각할 땐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열심히 추구했어요. 아니, 내가 기도했더니 사인도 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결과가 나타났구나 그랬는데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나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향해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고요? 우리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만족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자 하는 이런 기복주의적 신앙을 하나님이 깨트리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욕구가 좌절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들을요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집요하게 개입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마음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요나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이제까지는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죽이세요라고 막 빡빡 우기던 요나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요나서가 딱 끝나버려요. 아니, 여태까지는 차라리 날 죽여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던 인간이 여기서는 왜 잠잠하죠? 근데 이 요나서를 누가 썼을까요? 요나가 썼습니다. 아니, 그럼 자기가 썼으면 여기다 덧붙였어야죠, 뭔가. 근데 여기서 잠잠해요. 그럼 사람은 어떤 때 침묵하죠? 창피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왜 창피해진 거죠? 사실 10절 말씀에서 자기의 본질이 드러난 거예요. 요나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가 아꼈던 박농쿨이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불편이 와서 화가 난 거예요. 햇빛 가리다 햇빛 가려지는 그 박농쿨이 없어지면서 내 편리가 사라지니까 화가 나서 못 견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세요? 12만 명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런 요나의 이기적이고 자기 편리만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과 하나님의 이 무한하시고 놀라운 사랑을 대비해서 보여주시니까요 그 자리에서 창피해서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방법이 이거예요. 우리 좁디 좁은 이런 심령을 하나님이 상황과 관계 가운데 자꾸자꾸 드러내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좁은지. 아침에 결심하고요 오후 되면 또 미워하고, 아침에 결심하고 오후 되면 또 화나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몰아가시면서요 그 좁은 마음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우리 인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을 자꾸자꾸 목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예요.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 이기적인 자아, 원수와 악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대비해서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 좁은 심령 가운데 뚫고 들어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십니다. 복음은 나와 같은 죄인을 향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사실 우리가 요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응했으면 죽어도 마땅한 자입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자고요.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꿨으면 좋겠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향해요. 아직도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분노하는 그 자리마다 이 복음의 은혜가 미쳐져서 우리가 그 복음의 반응에 복음으로 변화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분노하실 때마다 내 욕구를 충족시켜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이기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목격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때 이 이기적이고 좁은 마음을 결국에는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자녀처럼 살게 만드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로 성장해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